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파주 이야기 성지효입니다. 오늘은 파주의 주봉인 가막산을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막산은 파주의 동북쪽에 있는 주봉인데요. 바로 이렇게 안테나가 서 있는 쪽이 파주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가막산 비가 하나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연천 양주 쪽에서 바라보면 임꺽정봉이라고 일컫는데 거기는 676.3m입니다. 파주보다 1.3m가 높다고 되어 있어서 파주 사람으로서 가봤을 때 재봤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막산은 예로부터 이렇게 산에서 신령스러운 그 빛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인데요. 그 새벽이 밝아올 때 그 좀 검은 하늘에서 이렇게 파르스름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빛을 바로 감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자들이 결혼할 때 감색 양복을 많이 입는데요. 그 삼국사기 때 이렇게 보면 삼산오악이야 전국의 명산 대천을 나눠서 대사, 중사, 소사로 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가막산은 소사를 지내던 산입니다. 소사는 고성의 상악, 설악, 화악, 가막, 부화악 등 전국 24곳을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산인데요. 조선 태조실록에는 이곳에서 별기운을 지냈다고 나옵니다. 별기운이라는 것은 신라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명산대천에서 지내던 산신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막산은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그 중추적인 역할에서 어디쯤에 해당될까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백두산에서 금강, 설악, 태백, 소백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하는데요. 명조 때 실학자 신경주는 산경표에서 백두산, 또 함경도 단천의 황토령, 함흥의 황초령, 설안령, 평안도의 낭림산, 함경 안변의 분수령, 강원도의 철령,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그리고 충청도의 속리산, 이게 지리산으로 이어진다고 좀 세분화시켜 놓았어요. 조선의 오악은 북쪽에 백두산, 동쪽에 금강산, 서쪽에 묘양산, 남쪽에 지리산, 서울에 이제 삼각산을 이렇게 조선의 오악이라고 했고요. 경기 오악이라는 것은 그 이제 한양을 중심으로 개성의 송악산, 파주의 가막산, 포천의 온악산, 가평화악산,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관악산 이렇게 경기 오악이라고 하죠. 그럼 경기 오악으로서 가막산은 백두대간이 금강산을 향해 달리다가 분수령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것이 한북정맥이고요. 한북정맥 양주에서 갈라져 적성 쪽으로 뻗은 줄기가 가막산입니다. 이럴 때 말할 때 그 오자라는 것은 오행사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서남북 중앙, 즉 좌청령, 우백호, 남주자, 북현무, 중앙을 말하는 것이죠. 오악할 때 악이라는 것은 밑산변에 오곡자, 감옥할 때 뭐 큰지, 좀 위험이 있고 좀 무섭다, 뭐 약간 뭐 이런 것이 들어있는 그 형성자인데요. 그래서 악산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위압하는 듯한 크고 높은 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악산 들어간 사치고 산에 오를 때 쉬운 산이 없다는 말이 있죠. 가막산은 삼국시대부터 한반도 지배권을 다투던 아주 혈투장입니다. 그래서 거란이 침입했을 때 또 당나라가 신라를 도와주러 왔다가 나중에 돌아가지 않죠. 그래서 신라가 또 이렇게 싸워서 여기서 이제 승리를 이끌어서 당나라가 다시 쫓겨나게 되는데요. 한국전쟁 때도 글리스타드에 이런 영국군이 거기서 이렇게 다 전몰도 하고 이렇게 치열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정상에는 저기 왼쪽에 보이는 저게 이제 바로 가막산 비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연대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가 있는데 몰자비, 빅돌대왕비, 서린기 등으로 불리웠다가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와 비슷해서 진흥왕 순수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1986년 파주에서는 파주 향토 유적 8호로 가막산비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막산은 호국신, 무속신앙의 자리로 최고의 산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막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등산객들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파주의 법륜사 쪽입니다. 그곳은 요즘 출렁다리가 놓여서 정말 올라가는 게 한 반은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이곳은 뭐 이렇게 시대를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조선시대의 문인들이나 세조도 여기에 와서 뭐 이렇게 비석을 세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조선시대에 이전에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이 가막산 그 유산기를 파주 향토문화연구소에서 2년 전에 그 전수조사를 했는데 제가 유산기를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노기호 교수님이 두타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또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해서 그 무릉계곡에 있는 두타산 뒤에 무릉계곡이 있는데 정말 절경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마사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두타산에서 내려오는 두타 쌍폭이라는 폭포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철제 비로잔압을 그리고 사마사 3층 석탑 이렇게 보물이 2개나 있는 절입니다. 산세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유산기를 말할 때는 이렇게 두타산을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고려 때 이제 가막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삼국사기에 경주 부근의 세 산에서는 대사를 치루었고 토암산, 지리산, 계룡산, 그 안변에 있는 운고각 등에서는 중사를 치루었고 상악, 설악, 부악, 가막산에서는 소사를 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막산의 소사는 그 북악과 함께 신라가 한강 임진강 영역을 넓히죠. 저기 황초령, 마운령 이런 데까지 그런 과정에서 추가한 제사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가막산을 신성시하는 것은 신라에 이어서 고려, 조선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고려 충렬왕 14년에 보면은 충렬왕이 원나라 황제를 도와 내한을 토벌할 때 가막산 신학에 그 도만호라는 치안을 담당하는 장관이라는 관직을 주는 제사를 올려서 왕의 출정을 돕도록 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세워지고 다음에 전국의 명산, 대천, 뭐 성황당 이런 섬 신에게 공작을 내렸는데요. 지리산, 무등, 금공, 계룡, 가막, 삼각, 백악을 호국백이라 해서 그 나라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위안 주는 산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막산이 얼마나 신령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했고 많이 와서 기도를 했는지 그 폐가 너무 심했던가 봐요. 세종 때 대사원 신계가 상소를 하나 올리는데 이렇게 올립니다. 요즘 사대부의 아내들이 귀신에게 아첨하여 혹하여 사냐에 의문한 귀신을 제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송악산과 가막산이 심합니다. 부녀자들까지 산에 제사를 지낸 뒤 술판을 벌이고 귀신을 즐겁게 하며 밤을 새운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만약 사대부 아내가 가막산이나 송악산 같은 산천제사에 참여해 기도를 올리면 그 남편까지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치맛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이 세워지고 정종 2년 정종이 이렇게 정종실록에 적어놓았어요. 귀신의 짓이라 하여 모두 헛된 것은 아니라면서 이제 고려 우왕 시절에 정종이 국왕 비서의 신분으로 이렇게 왕을 수행해서 장단에 머물 때가 있었는데 이때 기생 5, 6명이 한꺼번에 복통을 일으키면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막산에 제사를 올리고 기도를 했더니 잠시 후에 그 귀신이 한 기생의 몸에 빙의돼요. 이제 들어가서 전지도지 막 펄펄 뛰고 가로 뛰고 세로 뛰고 막 펄펄 뛰었네. 그런데 기생은 부끄러운 건 더 알지 못했어. 그러니 귀신이라고 다 헛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 하고 성종실록에 실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좀 어떤 신비스러운 그 귀신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정종 2년에 상황 태조가 궁에다 말을 하지 않고 신암사에 행행을 합니다. 신암사는 어디냐면 신암리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 지금 절터만 남아 있거든요. 절이 폐사가 되었어요.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는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자, 유산기는
산을 둘러보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느낌이나 이런 걸 쓰는 것을 유산기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화랑들이 명산 대천을 찾아 심신을 수양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이라고 해서 사람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기운을 받아오고 이런 것은 있었겠죠. 근데 문헌에 나타나는 게 이제 화랑 때부터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학자 정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산을 보고 물을 완상하는 것 또한 마음을 풀어놓는 일이다. 그리고요, 또 명연의 자취가 남아있어야 고산왕지자이며, 높은 산인데 그 유학자들, 학자들 우러러 받들듯이 그게 정말 훌륭한 산이며, 다만 유상의 흥취, 그냥 멋있어서 보기만 하고 내려오는 그런 흥취만 남아있는 것은 명산이 아니다. 어떤 정신이 살아있어야 명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조선의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유산은 독서, 학문, 그 인격 수양을 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는 풍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명조식 선생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명산에 들어간 사람 중에 누가 마음을 깨끗이 씻지 않겠는가? 결국 군자는 군자가 되고 소인은 소인이 될 뿐이다. 라면서 유산보다는 독서, 학문, 수양 이런 연말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겠죠? 그런데 요즘은 산에들 정말 많이 다녀요. 저도 산을 좋아해서 좀 다니는데 조금 더 깊어진 인생을 살고 싶은 맛도 있는 거죠. 추강 남효원이 또 유산기를 또 남겼어요. 가막산 유산기를. 근데 이 선생님은 생육신인데, 생육신이라는 것은 세조가 어린 단종을 내쫓고 나중에 끝내 죽이죠. 그래서 벼슬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살았던 학자들을 말하는데, 우리 파주에는 두포리 강가에 또 성담수 생육신이 살았어요. 이제 성삼문 그 화를 입을 때 그 같은 친척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며칠 머물면서 낚시를 하고 이제 소일을 했거든요. 머물면서 임진강가에서 쓴 시도 있고요. 아마 이때 가막산을 올랐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잡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학동을 둘렀다가 그곳의 신비함을 이렇게 적었어요. 적성의 청학동은 가막산에 있는데 동부에 꼬불꼬불 굽이 도는 신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가막산에 가면 의정부를 가는 옛길이 그 계곡 옆으로 있거든요. 그 형상이 라고 상상하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내가 일찍이 운계사로 시승을 방문하느라 스님을 만나러 이제 가는데 필마, 말을 하나 타고 신앙 하나를 차고 물길을 거슬러 그윽한 곳을 찾아 하나의 시내를 12번을 건넌 후에야 그 기슭에 이르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곡물을 12번을 이렇게 건넜다는 거예요. 상상이 가죠. 얼마나 깊고 그윽한 계곡이었는지. 그 남효원 선생이 운계사에서 이렇게 시를 하나 남겼는데요. 서산의 찬 기운에 나그네 잠 못 들고 살이 밴 낙엽이 쌓여 문도 닫지 않는다네. 얇은 이불 한기 들고 산속에 비는 멈추나니 뜰하겐 차가운 달 하얀 빛이 가득하네. 좀 쓸쓸하죠. 그리고 나식이 또 이렇게 운계사라는 시를 또 남겼는데요. 굽이굽이 돌고 돌아도 산 골짜기 물이요. 오르고 또 올라도 구부러진 산비탈이네. 해질녘이 되어서야 겨우 철집에 이르니 청아한 범종소리 구름 속에 사라지네. 또 미수 허목 선생이 가막산 유산기를 남겼는데요. 가막산을 2번이나 다녀갑니다. 바로 그 한강을 거슬러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술 주행기를 쓰고 난 8년 후입니다. 66년과 67년 2번 다 가을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66년에는 송진사와 내가 가막을 유람할 때 그 곁에는 설인기 사당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상에 설인기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은 등이 요사한 일을 일으켜 화복을 내리며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산다. 네, 이렇게 옛날에 이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7년 10월에는 한산 송노인이 아마 저위의 송진사인 것 같아요. 윤휴와 함께 적성 운계사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희중, 즉 윤휴 또한 편지로 나를 불렀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이 어떤 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멋있는 산에 같이 오르면서 이런 감흥을 같이 느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서로 인정을 받는 이런 맛.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운계에 들어서니 눈이 온 뒤라서 바위와 벼랑 돌길과 폭포 등 기이한 풍경이 많았다. 4월에 철원에 있는 삼부 폭포를 보고 9월에 심원사에 들어가 산수기를 지었는데 두 산 모두 운계에 수석만 하지는 못했다. 그 석동을 청학동이라 하고 무학대에 올라 운계비를 읽어보고 운계사에서 잤다. 오늘날도 그 법륜사 동쪽으로 산굽이 하나 넘어가면 거기를 청학동길이라고 있어요. 아마 그 동네부터 이 절까지 그 바위가 많은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양주와 연천 쪽에서 보는 임꺽정봉, 거기서 바라보는 봉우리 맛인데요. 그 아래 임꺽정 굴이 있는데 내려다보면 저는 여기를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밧줄이 메어져 있었는데 저는 내려다 보는 것만으로도 좀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어느 또 여름에는 가보았더니 이 아래 통풍이 되니까 여기서 꽃인지 풀이 이렇게 또 자라는 것이 또 찍혔어요. 그 미수 허목 선생이 거기 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 굴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들을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임꺽정굴은 신비로운 굴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갈 수도 없는데 저는 이 아래에서 여기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굉장히 올라갈 때 좀 두렵고 무서운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기서 그 문여들이 그랬는지 이렇게 많이 기도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뭐 깨진 그릇이라든가 또 냄비 같은 것들이 깨끗이 치우지 않은 것들이 저 바위 밑에도 있었고 제단 같은 것도 있었고 아무튼 시성을 많이 들였던 저 임꺽정굴 아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연천적 동광정사에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동광정사고요. 이게 이제 임꺽정봉이고 요 사이 갈라진 이 사이가 임꺽정굴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임꺽정굴이 있는데 임꺽정은 바로 양주 사람이죠. 그런데 조선의 3대 도둑으로 일컬어요. 홍길동, 장길산, 이렇게 임꺽정 세 사람을. 그리고 또 나물진 장군 굴이 있는데요. 이분은 고려 말에 이제 문신인데 고려가 이제 정치가 문란해지니까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사천현에 들어가서 있다가 조선이 세워지고 벼슬이 나오기를 이렇게 회유하였는데 안 나왔대요. 그랬더니 이성계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으려는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4,100을 봉하였는데 거절하고 가막산에 와서 석굴을 파고 살다 죽어서 그 굴을 남성굴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기리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남성굴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여기 굴이 있는 것을 이쪽 코스로 등산을 가시다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꺽정봉 이렇게 아래서 올려다 본 모습인데요. 요 넘어가면 이제 굴이 있겠죠. 임꺽정굴에서 본 황방리. 황방리가 바로 동방정산 있는 쪽이죠. 자, 그런데 저 산을 보면 바위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쪽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시죠. 그런데 정말 벼락이 쳤을 때 저기에 바위 덩어리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서 계곡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렸다고 하는데 정말 이 돌들이 계곡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문헌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가막산 병력봉 제문 태종실록에 적성현 가막산 신당남쪽 봉우리가 무너졌다. 그 길이는 87척이요 너비는 38척이라 하였는데 이 학원이라는 분이 그 가막산의 어떤 그 병력봉 그것에 이제 있었던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나 써놓은 것이 있어요. 가막산 절벽 위에 오동나무가 하나 살았는데 저절로 죽어서 사람이 감히 그것을 취하지 못했답니다. 그랬는데 신해년간에 번개가 치는 바람에 절벽 아래로 그 나무들이 떨어졌는데 농사 짓는 이가 이것을 숨겨두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것이 소문이 났겠죠. 남원수에게 종실사람 남원수에게 돌아가 검은고를 만들었는데 그 소리가 맑고 장대한 용의 소리 같았다. 이렇게 비유를 해놓은 것이 있었고요. 김시빈이라는 그 병력봉에 대고 이제 기우제문을 지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용루의 남쪽은 해를 향하고 고질병이 얽히어 백성을 걱정하는 한마음 오로지 단비를 이루시고 농사 짓도록 하소서.
단비를 내려달라. 그리고 농사를 좀 지어서 먹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는 제문이죠. 이것이 바로 양주 쪽 신암저수지 쪽으로 내려오는 곳인데요. 일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신암사 절터가 있었는데 저는 이 신암사 절터 찾기 위해서 3번인가 4번째 가서 이것을 향토문화연구소 회원들과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그 가막산의 모습은 마치 우리나라 그 백두산 그 지도 위에 있는 모습 같은 형상을 띠고 있고요. 좀 완만한 등산로입니다. 그 신암사의 정종인연의 태조가 이제 이곳에 와서 태종 이방원이 죽인 방석과 사위 이재를 위해서 불사를 치루었는데 그때의 심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써놓은 게 있는데요. 밝은 달은 발에 가득한데 나 홀로 있네. 산천은 예대로인데 사람은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랑했던 강비도 먼저 죽었고요. 그리고 딸은 또 이방원이 어떻게 해야 할까 봐 중을 만들었죠.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것 같죠? 나식이라는 문인은 이렇게 또 노래했어요. 새는 천년피를 토하며 울고 등불은 한밤을 태우며 꺼져가네. 이것도 좀 쓸쓸한 느낌이 들죠? 유사규라는 또 문인은 비 오는 날 갔나 봐요. 가막산 깊은 골 절간을 찾아갔네. 비 젖은 옷소매 산바람에 반은 마르고 그 풍경 다정해라. 이렇게 됐고요. 성문준, 이분은 성운의 큰아들인데 소요산에서 일찍 출발해서 그 파평 파산서원이 집이었는데 거기를 오면서 신암사에 들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죠. 산봉우리에 구름이 일고 이끼 낀 길에 솔방울 떨어지는데 옷 벗고 허름한 방에 누우니 빈 산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 가막산 이렇게 신암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양주에서 이렇게 계단을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산에 오르내리기가 너무 좋아졌고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산신령, 할아버지 산신령 같은 모습, 할머니 산신령 같은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것을 이름을 지어놓지 않은 거 보니까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스토리텔링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제 산이 신비스럽고 그런 맛은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변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참고문헌은 한국유산기 계보와 두타산 유계 미학. 아주 이렇게 유산기 하면 그 두타산 무릉계곡을 이렇게 쳐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두타산 안에 있는 무릉계곡 사마사를 한번 다녀왔던 사진을 실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또 청량산 유산기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동윤 선생님과 제가 이제 썼던 것을 이번에 참고로 많이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주의 주봉인 가막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